고원전 편저에 하루 한 줄 마음 산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들이 나오는데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된다.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갱력이 되고, 문전박대를 거꾸로 읽으면 대박 전문,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좀 더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하고 좀 바꿔 생각해보고 뒤집어 생각해봐서 힘을 내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영어의 no도 사실은 거꾸로 읽으면 on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금지도 지금이 되고, 악을 영어로 evil이라고 하는데, evil, 이거를 거꾸로 읽으면 또 live, 살자, 살다, 뭐 이런 뜻이 되니까 우리 뒤집어 생각해보고 거꾸로 생각해봐서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살고 어떻게든 힘을 내자.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뒤집기의 명수, 역전의 명수, 이렇게 해서라도 힘을 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죠. 고난을 통해서도 힘을 내게 하시는 분. 그래서 고난 이걸 또 뒤집어 읽으면 난 I am 고 이렇게 되더라고. I am 고. 고난,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더 깊어지게 하고 그런 또 은혜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이 사실은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능력의 사람들로서 일평생 정인되고 하나님을 위해 순교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받으면 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능력 받으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너 성령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주의 제자된 삶을 살고 정인된 삶을 살고,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우리의 그 삶의 능력의 삶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겁쟁이고 배신자이고 도망자였던 그들이 하늘의 능력을 입고 성령 받으니까 역전의 인생, 변화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오늘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그곳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제자들처럼 기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늘의 능력을 힘입었을까?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걸 우리는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의미를 풀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이 걱정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오직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자기들이 따르는 선생님이 갑자기 죽은 것도 놀라고 황망했는데,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면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또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자기들만 두고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시 제자들은 길 잃은 양처럼, 선장 잃은 선원들처럼, 깃발을 잃은 무리들처럼, 선봉장을 잃어버린 군대처럼 오합지졸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되나? 막막하게 된 거죠. 그러니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이에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걱정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 힘썼다. 바울 사도가 말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자기들을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던 선봉장이든 선생이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잃어버리고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감옥에서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평안을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17장까지.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하신 고별 설교 같은 게 그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떠나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가고 나면 내 뒤에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께서 모든 것이 생각나고 모든 것이 깨우쳐지고 내가 너희들 인도하던 것처럼 너희의 목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상담자가 돼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처럼 너희의 인도자가 되고 너희의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성령을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다락방에서 오로지 걱정하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상담하고 지도하고 안내하고 도우시고 등 뒤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걱정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걱정 대신에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 형편 가운데 걱정스러운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지라도 걱정 대신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로지 기도했다 이 뜻은 또 하나로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데요, 딴짓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기도에 힘썼다. 한번 따라할까요? 딴짓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시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자꾸 눈이 닦고 딴 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갈 수밖에 없고 한눈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의 제자들은 그렇게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신앙의 여행, 신앙의 길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속도보다 방향, 우리의 표대,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한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눈 팔지 않고 세상에 우리 넘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시편 126편 5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목적이 분명하니까, 방향이 잘 되어 있으니까, 방향이 틀리지 않으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다가 자꾸 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다른 엉뚱한 짓 하고 그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오직 기도에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원치 않게도 화재도 있었고, 그런데 또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들을 잠시나마 기쁘게 했던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 운동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테니스, 호주에서 열렸던 호주 오픈 국제 테니스 대회에서 우리나라 21살 청년 정현 선수가 4강에 올랐죠. 이 사건은 사실 월드컵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오른 것 이상으로 센세이션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개인적인 스포츠 경기 중에 우리나라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 유럽 이런 쪽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 이게 바로 이 테니스거든요. 전통도 있고. 이 테니스가 왜 인기가 있냐면 테니스의 그 상금 규모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메이저 대회, 큰 테니스 대회에 4개 메이저 대회가 있는데 상금이 어마어마해요. 이번에 정현이 출전했던 호주 오픈 대회 1등 우승하면 상금이 얼마냐? 34억이에요. 1등 한 사람에게 주는 게 34억이야. 안 놀라는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놀라지도 않으시죠. 프랑스 오픈 31억을 줍니다. 1등 하면. 윈블던 테니스 대 영국에서 하는 건데요, 이거 37, 8억을 줍니다. US 오픈, 미국에서 하는 오픈 대회는 제일 많은데 지난해 41억을 줬어요. 아이고, 뭐 41억 뭐 껌값이지 뭐. 이만큼 상금이 많아요. 이게 혼자 한 사람,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돈이에요. 전체 규모가 뭐 400억, 50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죠. 대단히 인기도 많고 저변도 많고 이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21살 청년이 나가서 이제 4등까지, 뭐 4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이제 준결승에서 기권을 하고 포기를 했는데 발바닥에 물집이 많이 생겨서
포기했는데 그 정혜연 선수의 발바닥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가 됐죠. 물집 잡힌 발. 보세요. 양발 다 물집이 났어. 양발 다. 저래가지고 군대 가봤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물집 생기고 행군할 때 물집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저 발을 하고 경기를 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포기하게 된 거죠. 야, 그래도 이번 정현이라는 선수가 이번에 받은 상금이 한 18억 된대요. 많이 벌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선수는 뭐 이제 전도 유망한 세계적인 선수가 이제 됐는데 큰 이변이 없으면 이 선수의 여기까지의 이제 이 성공하기까지의 이면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 수고의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에 이런 일이 났겠습니까? 당대에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보면 아버지 때부터 테니스를 하고 아버지 때부터 오랜 수십 년간 쌓아온 그 뿌려온 그 수고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아버지도 형도 온 가족이 테니스 가족이에요. 대를 이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꾸준하게 한 길을 걸어온 그런 결과가 이번에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꾸준하게 한 길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한 표대를 향해 걸어 나가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다. 신앙의 여정. 기도도 마찬가지.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여자들의 기도는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로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좌절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 생명을 걸고 오직 전심으로 기도하고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고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되 한눈 팔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일희일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딴 길로 행하고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도 한 우물 한 길을 가다 보면 그날이 오게 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길은 하늘나라 그날까지 가난 그날까지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고 분명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전이죠. 표대를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딴짓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다. 또 세 번째로 이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걸 어떻게 또 풀 수 있느냐? 세 번째로 보면 척하지 않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척하지 말고 신용 내지 말고 진짜로 기도하자. 할렐루야. 누구나 기도는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기도는 다 해요. 절에 가는 사람은 절에 가서 기도하고 또 교회 나오는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기도는 하고 살아요. 좁은 의미에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한 번도 기도 안 한다 이런 분 계세요? 기도는 다 하고 살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신용하면서 하는 척만 하고 흉내만 내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드리는 예배도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어요. 다 같이 앉아있어도 몸만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과 뜻과 힘,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하지만 그 하는 기도의 그 정도가 순도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하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 기도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때때로 찾아와서 기도하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날마다 봉사하고 신실하게 주를 섬깁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무슨 기도를 하냐? 세리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기도하기를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 이렇게 기록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같은 척하는 기도하지 말고 세리 같은 간절한 진실한 기도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도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살아 이런 가르침은 세세하게 잘 안 가르쳤는데 기도하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많이 강조하는 게 진실한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 앞에 연약한 혼자 된 여인일지라도 그런데 여인이 자꾸 찾아가면 귀찮아서라도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라. 밤중에 누가 찾아와서 먹을 게 없는 사람이 밤중에 음식을 구하러 왔을 때 자는 사람 깨우고 식구들 깨는 게 귀찮아서 안 주고 싶은데도 자꾸 문을 두드리면 귀찮아서도 열어주지 않겠느냐. 너희도 그렇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척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간절하게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며 간절하게 기도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야 하면 들으신다는 거죠. 기도를 하되 하는 척 신용만 내지 말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했다. 마음을 합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그냥 교회는 다닌 척 하지 말고 제대로 신실하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대로 믿어야 되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바리새인 같은 기도, 그냥 척만 하는 기도, 생색만 내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온전하게 회개함으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라.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18년도 여러분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진심으로 섬기고 그렇게 위선적이고 척하고 겉모습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실하고 능력이 있는 삶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기도는 그렇다는 거죠. 사랑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힘없고 무능하고 약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하나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을 힘입었는데 어디서 그랬냐? 기도의 자리에서 그랬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했냐 보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로지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에 힘썼다. 이것을 몇 가지로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는 걱정거리가 많죠.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죠. 살아있기 때문에 걱정은 끊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기보다 기도를 택하시고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딴짓하지 말고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함, 충실한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눈물로 뿌린 씨앗을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든 신앙이든 우리가 뿌린 씨앗들, 우리가 뿌린 모든 것들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꾸준하게 그 신앙의 여정을 주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신용만 내지 말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한 번에 주께 나오는 시간에도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생색 내고 척만 하고 신용만 하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기도가 되지 마시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세리처럼 가슴을 찢고 때로는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신앙이 모양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 하나님의 증인되고 자녀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특별히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번 주 이제 월삭 새벽 기도도 있고 또 6월 달에는 특별 새벽 기도도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 있고 매주마다 새벽 기도가 있고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기도합시다. 척만하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함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약한 자고 힘없는 자고 도망자고 배신자였던 제자들이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인되고 제자되고 순교자가 됐던 것처럼 오늘 시간 예배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진실한 온전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역전되고 신앙의 능력 있는 삶이 되고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